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9월 12일이고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마라톤 달리기 좋아하는 건 이제 워낙 설교 때라든지 사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잘 아실 겁니다. 풀코스도 몇 번 뛰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풀코스에 나가거나 이렇게 어떤 대회에 나가는 것은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거기 나가게 되면 경쟁하게 되고, 또 도전 의식이 자꾸 생겨서 스피드에 대한 욕심, 또 기록에 대한 욕심,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덧 들었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제가 원하는 만큼 또 제 체력에 부담 안 되는 정도로 매일 달리기 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그냥 유일한 또 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근데 예전에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나가서 보니,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요즘에도 이제 마라톤에 이제 막 열정 있는 사람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대회를 나가게 되면 요즘은 워낙 이제 장비들이 좋아서 뭘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에 그 생생한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관심 가는 데가 제가 있더라고요. 어딜까요? 출발점일까요? 결승전일까요? 결승선일까요? 반환점일까요? 제가 관심 가는 장면이 어디냐면 간식대입니다. 간식대. 왜냐하면 일반 프로급 선수들은 그냥 자기가 미리 준비한 급식 몇 군데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들이 출전하는 대회는 군데군데 먹을 게 많습니다. 체력 떨어지지 말라고. 에너지바, 젤, 가끔은 초코파이, 바나나, 때로는 맥심, 커피.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야, 오늘 이번 대회는 간식에 뭐가 준비됐나? 이제 이거에 또 관심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간식대가 잘 준비되어지고 풍성한 원하는 음식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결승선에 우리가 가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마라톤 대회에 나갔는데 그 간식대에 만족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앉아 있겠어요. 아무리 좋은 간식이 거기 있어도. 거기는 잠시는 머무르죠. 근데 결국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자기가 원래 원했던 그 결승선으로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오케이, 거기 핵심이에요. 거꾸로 제가 질문합니다. 마라톤 대회 간식대가 온전히 우리가 소망둬야 될 때다, 아니다? 아니다. 잠시 거쳐는 가요. 근데 거기를 결승선 삼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레위계통의 제사장, 레위계통의 제사 제도는 온전함이 있다 없다? 11절? 없다. 만약에 있었으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 그게 온전했는데 왜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웠겠느냐? 법에 한번 근거해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을 개정합니다. 자, 그럼 개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원래 있었던 그 법에 조금은 행정적인,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개정했다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법률과 조항이 온전했다, 온전하지 않았다. 온전하지 않았다. 자, 결국은 하나님 만드셨는데 무슨 하자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냐? 아니요.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은 문제 있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적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나타내시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완전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였고요,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실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그 진짜 실체가 나타난 겁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이 진짜가 아니었고요. 그것은 뭔가 진짜를 나타내기 위한 예표요, 그림자였고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결국 레위계통의 제사 직분은 온전하지 않다. 하나의 예표였고 그림자였다. 온전한 한 분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의 그런 계통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제사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잠시 사용하신 것뿐이고 그 자체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표현이 뭐여 있을까요? 자, 한번 밑줄 그어놓으시죠. 11절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말에 뭐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말이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뭐라고요? 연약합니다. 그리고 무익합니다. 이제는 예전엔 유익했습니다. 근데 진짜가 나타났으니 법이 개정이 됐으니 옛날 법 따라도 됩니까? 따르지 않아도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다. 왜? 새로운 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제는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여졌습니다. 19절 온전하게 못합니다. 이제는 이게 구약에서는 그거 지키지 않으면 난리가 났는데 이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법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더 좋은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걸려 있죠? 더 좋은 소망, 성취된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여진 옛날 거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오늘 구도가 명확해졌어요. 레위지파의 제사장, 제사제도 온전하지 않다. 온전한 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 왜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거예요. 12절 제사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자,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뭐 이것들을 아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래, 레위지파의 제사장은 옛날 거야, 온전하지 않아, 예수님이 오셨어, 이제 아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너희들 마음이 어떻다고 합니까? 분하다고 이야기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레위지파 계열의 그 제사장이나 제사제도 온전하다, 온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련둬라, 미련두지 말아라. 미련두지 말아라. 어디에다 소망을 둬라? 우리의 온전한 대제사장 대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더 좋은 소망이 있다. 그죠? 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얘기합니다. 5장. 우리 이곳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라? 분노하고 화나고 열받고 막 속상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데요.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는 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속상해하고 막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줄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 계열의 제사장 제도가 무너지면 속상해서 그거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시고
그냥 레위 지파에 따라서 내려온 지파가 아닌 전혀 다른 새로운 지파, 유다 지파였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거기서 온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장이 있는 줄 아노라. 그걸 묵상하다 보니까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고 그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은과 금을 얻을까 하여 쳐다봅니다. 근데 그의 인생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은과 금이 그를 온전하게 할까? 아니죠. 그때 베드로의 이야기가 뭡니까? 불완전한 은과 금에 대하여 선언을 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의 인생에 있어서 불완전한 은과 금에 대하여 선언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뭐가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을 발 앞에 막 땅 팔아서 두고 먹을 거를 두고 막 음식을 두고 이랬을 텐데. 근데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의 진짜 온전함을 가져다 주는 게 은근히 아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거 너를 온전하게 할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은과 금은 생길지어다가 아니라 일어나 걸으라. 꿈도 꾸지 못했던 자신의 온전함을 이 선언을 통해 듣게 되고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난리 납니다. 걷고 뛰고 성전을 드나들고 막 난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뭡니까? 은과 금으로는 누릴 수 없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뭐가 임하죠? 온전함이 임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은과 금은 그래도 내게 없다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겠습니까? 아니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디에 집을 짓는 사람일까요? 불완전 속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모래 위에 지었는데도 야, 이거 괜찮아 라고 끝까지 그 집을 고수하는 자는 바보입니다. 피치 못하게 모래 위에 잠시 임시적으로 집을 지었을지라도 어디다 집을 지으려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은 온전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죠. 옳거니.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제 한 성도님 신방을 갔습니다. 이사하셔서 신방을 다녀왔는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자기 집이 아니면 나는 내 집이 아니라도 그냥 이 집이 좋아서 있을래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집을 만약에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좋아지는 집, 안 좋은 집,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렌트를 있고 전세를 있고 한국으로 따지면 그 집에 영원히 난 머물겠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왜? 거긴 계속 내가 옮겨다야 되는 집이잖아요. 나의 집이 주어진다? 예,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전세를 살다가 갑자기 전세 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어느 교회 장로님. 그래서 장로님이 처음에 굉장히 저한테 잘해 주셨습니다. 근데 되게 미안한 얼굴로 나타나서 좀 이제 그만 나가줘야 되겠다고. 집을 고쳐가지고 이제 좀, 왜냐하면 곰팡이가 많이 쓰는 집이었거든요. 반지하에 저희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좀 고쳐가지고 다시 렌트를 좀 그 전세를 줘야 되니까 나가야 되겠다고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든지. 장로님이 그렇게 날 좋아했는데 제가 뭐 신학대학원 다니고 막 한국에서 이제 이러니까 그래 신학생이구나 뭐 이러면서 좋아하셨는데 그냥 뭐 공사한다고 나가라는. 근데 거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교회도 가까웠고 사랑의 교회 바로 길 건너에 있었기 때문에 역삼동에.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예, 거기는 여전히 우리한테 불안전했었고요. 저를 온전하게 세우는 새로운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동시켰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구리로 갔습니다.
구리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거기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수련이가 마침 거기서 또 사고를 당했잖아요. 교통사고를. 어떻게 되죠? 그 목사님 신방이 오셔서 병원에 제가 신앙을 하게 되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교회에 티오가 생기는 바람에 온누리교회 사역자로 그때 목사님이 요청을 하시게 됐죠. 처음에는 교사로 좀 섬겼으면 좋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저에게 같이 사역을 좀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온누리교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동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냐면, 저한테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너 거기서 옮기지 않는 것,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는 것,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지만 아니, 변화의 때가 있고 그거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물고 빨아도 뭐다? 그거 온전하지 않아.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이래도 결국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거 온전했다면 내가 이거 왜 이 제사장을 너희에게 줬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각자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다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거 불완전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 불완전한 것, 내가 안타까워도 과감히 내려놔야죠. 그래서 어떤 것? 지금 19절에 있는 것처럼 더 좋은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불안한가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지금 내가 너무 안정적으로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갑자기 흔들흔들 거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아, 그 집사님에게는 너무 이것이 좋지만 근데 그것이 갑자기 흔들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나눔 가운데. 아, 이게 온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흔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레위 지파,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를 흔드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죠. 왜 흔드십니까? 더 좋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흔드셨단 말이에요. 아하, 제가 이제 확신 있게 집사님에게 오늘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만나서 혹은 전화로, 집사님, 그거 하나님께서 지금 흔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흔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 그 계통의 제사제도 구약시대 때는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거였지만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심지어 폐하여졌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뭐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인 줄 저는 믿습니다. 레위계통 제사장은요, 구약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했던 제사제도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내가 전세로 살았던 그 역상동집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끝! 여기 너무 좋은데 사랑의 교회 너무 가까워. 저 5분 만에 갔어요. 그래서 새벽 특세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또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특세하면 전 2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2시 40분 정도에 사랑의 교회 본당 가서 꼬불꼬불 줄 서 있었습니다. 4시부터인가 교회 입장할 수 있는데 본당 들어가려고 2시 40분에 가는 거예요. 백수였냐고요? 아니요. 저 기아대책 끼고 간사였고 아침에 8시 반까지 출근해야 됐습니다. 2시 40분에 교회 가서 교회 본당 앞에서 줄 서고 기다리다가 특세 거기 본당 가서 한 1시간 넘게 기도하고 있다가 5시 반인가 5시에 시작하는 특세 참여하고 후습회까지 하고 왔단 말이야. 너무 좋았던 지리적인 위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끝! 그런데 더 좋은 소망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연결돼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각자마다 버리지 못하는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과 제사장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 야, 그거 이제 완전하지 않은 거야. 끝이야. 징검다리였어. 딛고서 넘어가야 되는 건데 거기에 마치 마라톤 대회에 간식 때는 잠깐 머물고
먹고 에너지 충전해서 다시 결승선으로 가야 돼. 거기가 온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초코파이도 주고, 여기는 게토레이도 주고, 포카리 스웨트도 주고, 커피도 준다고 거기 계속 머물러 앉아있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오늘 바로 전화할 겁니다. 그분께. 집사님, 그것들이 흔들리는 이유는 분명히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온전하지 않는 것 본인도 고백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거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더 좋은 소망으로 분명히 나아가고 그것들 향하여 우리를 하여금 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예수님처럼 더 좋은 언약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불안하지 마세요. 입을 크게 여세요. 이건 뭘까요? 양적인 면도 있지만 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더 많이 해서 비만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크게 열라는 의미 속에 저에게 어떻게 다가왔냐면 온전함을 향해 갈망해라라는 거예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계속 온전함을 향한 갈망. 아무리 많은 것들을 먹어도 온전한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면 영양실조 걸리듯이 온전한 것을 향한 열정, 더 좋은 소망을 향한 갈망,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더 좋은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까지 임했는데 나는 그래도 매번 제사 드리는 거 좋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나는 레위지파의 제사 제도가 너무 좋거든. 나는 그냥 매번 제사 드릴래, 저질 때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요. 이런 바보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약에선 그게 너무 중요했는데 지금은 폐하여졌다고요. 구약은 의식법과 도덕법이죠. 의식법은 완성치됐습니다. 도덕법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은 더 강화되었죠. 의식법은요, 하나의 그림자였어요. 그게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그게 내 마음에 들어도 아니야, 하나님 끝! 이제 새로운 제사장, 제사제도, 새로운 예배 가운데 더 깊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요. 그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을 매번 반복하여 드리는 레위지파의 제사제도를 온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무익한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도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너무나도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레위지파 제사제도를 흔드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고 온전한 것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인가가 내가 만족할 만한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일 때, 폐하여지는 것처럼 보일 때 결국 더 온전함을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더 좋은 소망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